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예언 22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셈나를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셈나는 당시 유다 왕 히스기야의 가장 최측근 참모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을 잘 보좌해야 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의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골짜기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는 시온산입니다. 산이에요, 산.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산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 산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골짜기, 이 어두컴컴한 골짜기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상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좋게 들리기도 하지요. 우리는 주의 환상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환상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이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이 신비주의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환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고대 종교들은 다 신비주의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제사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당시 그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신비주의와 연관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러한 짓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무당 푸닥거리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의 경제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지고 뭐 희한한 예언도 한다고 하고 막 희한한 말들을 짓거리고 뭐 옛날 우리 무당들이 작두 타듯이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인신제사가 일어나질 않나. 하나님은 사람을 설령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어도 시험해 본 것이지 그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이 진짜 그 번제를 받아야 속이 시원하신 분은 아니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인신공양, 인신제사 이것을 결코 허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도 사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제사,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것이 값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자, 예루살렘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산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골짜기,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런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환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환상의 도시가 되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셨던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갔던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의 그 군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침공하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침공을 해왔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우리가 그의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들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다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기로,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퇴각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원래 마음은 그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도 그랬고 당시에도 그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조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수르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들의 칼에 의해서 또 그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다의 큰 문제는 어떤 강대한 민족, 강대한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와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순간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돌아다니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을 왜 받았습니까? 성경은 보면 아수르가 강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수르를 진노의 몽둥이, 분노의 막대기로 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아수르가 야망이 있고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애굽까지 집어삼켜서 결국은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리라. 아수르가 아주 강한 민족이고 지혜롭고 엄청난 그런 나라여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남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당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당장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고 막 춤추면서 좋아했던 것이죠. 이제는 살았구나.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대. 히스기야 왕은 참 현명한 왕이야. 돈 주고 가게 했대. 좀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저들이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아수르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수르가 재침공해 오면 3절을 보면 관원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관원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셈나가 그 중심에 있었죠.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사람들.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남유다도 이 셈나가 문제예요, 셈나. 이 셈나가 굉장히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한 징계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중에 또다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수르가 퇴각하니까 환히 했지만 머지않아 통곡하게 될 때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위로해봐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패망을 이미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고 듣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인 예루살렘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이 있을 것이며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이 비명소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징계,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당시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사는데 여전히 이방 신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기에 결국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수르 군대의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람과 기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당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용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에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7절을 보면 그들의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대동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었는지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다. 마병은 성문에 딱 정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포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전략, 또 당시 고대 근동의 전략도 다 마찬가지였죠.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몇 달이고 이 성벽을 다 꼼꼼하게 포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안을 완전히 포위해 놓으면 뭐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도 3개월, 4개월 지나면 물도 떨어지죠. 먹을 것도 떨어지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포위 작전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 3년을 진치고 있었잖아요. 3년을.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결국은 항복을 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다가 성 밖을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숲을 곳간의 병기들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그제서야 무기를 찾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한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으면 병기를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수십만 아수르 군대 같은 경우는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잖아요. 18만 5천 명이면 오늘날에도 적은 군대가 아닌데 과거에는 뭐 어마어마한 군대죠. 우리나라 군대도 한 60만 좀 안 되죠. 한 50만 정도 되나요? 지금 좀 줄어서. 근데 18만 5천 명의 과거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말라 죽이겠다는 작정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다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알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이 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에 무너진 곳을 그제서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필히 이제 물이 떨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물을 모읍니다.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 이들은 지금 물을 저장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찾은 거예요. 싸워보겠다고. 근데 싸운다고 싸움이 되겠어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싸운다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무기 찾고 성벽 고치고 그리고 물 모으고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보존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가망성 없는 것에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 그날은 바로 이렇게 멸망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통곡해야 돼, 애곡해야 돼, 머리털을 뜯어야 돼, 굵은 배를 띄어야 돼. 이것은 회개하면 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면 산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왕 죽을 거 오늘 실컷 먹고 죽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구제불능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망할 거니까 회개해야 산다. 회개 안 하면 망하고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가 내일 죽어요? 그러면 오늘 실컷 먹고 죽읍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대요. 제가 이 구조를 찾아보니까 그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뭐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어떤 신문사에서 스피노자, 중세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그 잘못된 기사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말을 스피노자가 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사과나무를 심는 거라면 그 일을 하겠다. 내일 멸망한다 해도 오늘을 신실하게 살겠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내일 망한다고 하니까 오늘 실컷 먹고 죽자. 죽어도 내일 죽는다니까 오늘 잘 먹고 죽자. 그렇게 정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하여서 오늘 마음껏 먹고 죽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 못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지가 참 중요하죠.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이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죽을 게 뻔하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실컷 먹고 죽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 말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 생각은 그렇게 들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입 밖에서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말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뭘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안 믿어서 문제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야 내일 죽으니까 그냥 오늘 실컷 먹고나 죽자 이러면 그냥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역전됐죠. 사실은 누구 때문에 역전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네가 정말 기도하면 이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이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그나마 몇백 년 연명하게 된 것이죠. 그 유인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는 기도해서 살았어요. 그 자리에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셈나가 히스기야 왕 다음에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제대로 왕을 보조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고 대대적인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갱신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삽니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막대한 금은을 바칩니다. 다른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어요. 힘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돈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제발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당신들의 속국이 되겠습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그게 원칙이고 방법이었어요. 셈나가 그랬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공을 바치라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 셈나였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갖고 히스기야가 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서 돕는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셈나는요, 막강한 권세를 소유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막강한 권세에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말씀은 왕실의 무덤 그 위에 자기 무덤을 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셈나의 위치와 권력, 그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왕실의 무덤 위에 감히 누가 자기 무덤을 팝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 동굴을 팠잖아요. 무덤이. 우리는 땅에 묻지만 당신은 석회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게 이제 무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돌문으로 딱 막아놓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장사 문화였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곳을 이미 동굴을 파놔요. 하루 만에 장사를 다 치러야 되니까 이미 다 파놔요.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왕실 무덤 그 위에다가 자기 무덤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야 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은 왜 이 교만한 이 셈나를 이렇게까지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셈나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고 조공을 탁 하고 줘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그거 받아먹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너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바뀌니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해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두려워할 줄만 알아도 함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hil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받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2절을 보면 그에게는 다윗의 집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또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24절을 보면 그의 온 가족과 집안이 그로 인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엘리야김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참 아쉬운 말씀이 나와요. 그토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엘리야김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가져 부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때 귀하게 쓰임받았을지라도 교만하는 순간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셈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히스기야의 참모로서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지만 어느 순간에 또 교만해가지고 그의 못도 부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우세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셈나도 결국은 교만했기에 무너졌던 것이고 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도 교만했기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것처럼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첫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더 올 한 해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 밖으로 결코 부정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말들 결코 꺼내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주한 어린이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 안에서 우리 주안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